저희 교회에 제가 전에 섬겼던 애틀란타 교회의 청년이 찾아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이제 예배 때문에 먼저 올라갔어요. 그 친구를 통해서 전에 제가 그 교회를 섬길 때 10여 년 전이네요. 그때 만났던 청년들의 이야기를 쭉 들었어요. 그때 우리 그 청년들은 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막 취직을 하거나 뭐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굉장히 갈등이 많은 시기였고 신앙에도 방황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었어요. 그 친구들과 함께 밤늦게까지 만나 같이 성경 이야기를 하고 미래에 관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제 1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친구, 제이슨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가 마음속에 받은 감동이 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그 교회를 갔을 때 한 친구를 통해서 그 친구들을 전도하기 시작했고 그 친구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던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자기들이 노는 즐거움에 빠져서 어울려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과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진아라고 하는 청년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만났던 친구들이 다 지금은 잘 되어서 미국 사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진아라는 친구는 지금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교수로 이번에 갔고요. 그리고 혜성이라고 하는 아이는 이번에 CNN에서 프로듀서를 하는데 2000년대의 사건을 중심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지금 미국에서 방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시청률이 높은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치과 의사가 된 친구도 있고 사업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다 자기 자리를 잘 잡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퍽 좋았어요. 그 중에 한 친구가 제이슨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제이슨은 원래 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했고 그리고 미국 회사에 취직을 해서 근무하던 친구였어요. 근데 굉장히 똑똑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똑똑하다는 말은 두 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비판적이라는 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똑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제이슨이 처음 교회 왔을 때를 기억해요. 친구가, 특별히 여자친구가 교회를 나오면서 같이 따라 나왔는데 교회에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들이 다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한 번은 청년 모임을 했는데 그 청년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불쑥 제이슨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사회에 이런 부조리한 일들이 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사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이슨이 정말 자기의 마음속에 두었던 질문을 내게 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지금 내가 그 대답을 줄 수 없으니까 오늘 이 청년 모임 끝나고 나서 나와 함께 이야기를 좀 하자고. 그리고 청년에게, 우리 제이슨에게 남아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청년 모임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제이슨과 함께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했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제이슨, 지금 살면서 겪는 어려운 문제는 없어? 그랬더니 많지요. 뭐가 제일 어려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다는 거였어요. 또 하나는 결혼에 대한 문제였어요. 이 두 가지가 자기에게 너무너무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이슨, 그 문제가 너에게 정말 큰데 너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자기에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보자.
직장의 문제가 어느 시점이 되면 해결이 된다고 하면 그 시점까지 걱정을 해도 거기까지 갈 것이고 걱정을 하지 않아도 거기까지 갈 거라고. 걱정을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고. 그러면 너 스스로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고. 결혼의 문제가 분명히 두렵고 걱정스러운 면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든지 해결이 될 거라고. 그때까지 걱정을 하든지 걱정을 하지 않든지 그 일은 결과로 올 거라고. 그런데 그때까지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너에게 있느냐고. 그러면서 제이슨은요,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어려서부터 겪었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자기 이야기를 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그날 새벽 3시 넘게까지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시, 3시로 넘어가니까 아이가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놀랍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돌아보니까 자기가 걱정했던 일들이 하나도 해결된 건 없는데 지금 보니까 다 해결이 되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기가 해결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과거에 내가 걱정하던 일들이 다 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참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될 때에 자기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도움으로 자기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래서 그 제이슨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들의 삶이 달라지는데, 걱정할 만한 때에 그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전에 걱정 가운데 살던 사람이 걱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되고, 문제만 보던 사람이, 그래서 그 문제를 보면 볼수록 속상하고 힘겨웠던 사람이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 자유할 수 있게 된다고.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제이슨은 마지막에 제게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저는 지금 하나님이 계신지 않는지 확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삶의 문제는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에 관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제 삶을 새롭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제이슨은요, 굉장히 비판적이고 부정적이었던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이 친구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몰라요. 신앙 안에서 정말 아름답게 성장했고요, 지금은 이 조지아주를 중심으로 한 그 미국의 큰 재무회사인데 그 회사의 본부장을 맡아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 역할들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혹시 제가 미국을 가게 되면 꼭 제이슨을 한번 만나겠다고, 내가 보고 싶다고 이야기해 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향해서 논리로 그를 제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를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요. 그 문제를 인식하고
어떻게 솔직하게 자기를 노출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격려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누구나 다 자기를 보호하고 싶어 해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드러내고 솔직하게 자기를 노출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삶은요, 그때부터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데, 그 마음을 여는, 그래서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게 하는 말이 바로 격려의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격려의 말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따라해 볼까요? 좋아 보입니다. 좋아 보입니다. 네, 누구를 만났을 때 좋아 보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볼까요? 좋아 보입니다. 네. 자, 좋아 보입니다 라고 말할 때 고맙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아니라고. 나 요즘 화장품도 잘 안 먹고 요즘 아주 성질 며칠 잠을 못 자고 이런 분이 꼭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화장품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라고. 나 요즘 성질 나가지고 죽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자기의 좋지 않은 것을 또다시 확신함으로써 거기가 각인이 되도록 만들어요.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그러면 돼요. 이게 첫 번째 격려의 말이에요.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문제 속에서 사는 사람이 잘 되는 게 뭘까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거죠. 그죠? 우리 마지막은 어떻게 되죠? 공동묘제인 사람은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자, 잘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잘 될 것을 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문제 중심으로 살아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만 있나요? 그것만 있으면 사람은 못 살아요. 좋은 면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 중심이죠. 잘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면요, 우리는 잘 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니라고 부정함으로써 그 부분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잘 될 것입니다. 이걸 보도록 해주는 일이 정말 중요한데요, 나는 혼자 못해요. 나는 혼자 못해요. 누군가가 이 말을 해주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되는 것도 없는데 뭐가 대단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로 내일을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내가 이렇다고 해서 내일도 그러라는 법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린 시절 저를 아는 사람이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한다 그러면 전부 다 믿지를 않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산다고 하면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왜? 어릴 적 제가 이런 날을 꿈꾼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기 어디죠? 중학교? 우리 황등교회 사는 중학교가 어디죠? 예? 무슨 중학교? 황등중학교 아닌가요? 중학교가 황등중학교가 아니고요. 중학교는 황등중학교고 고등학교가 성일고등학교죠. 예. 거기 현수막 보셨어요? 거기 현수막 보셨어요? 우리 서동환 장로님 부의장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써놨어요. 자, 그 학교에 있을 때 우리 서동환 장로님이 우리 군산시의 부의장을 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주 안에 있어 그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만 아는 사람은 절대로 서도한 장로님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대답을 다 알았어요 여러분? 대답을 안 하셔.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자,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으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걸 믿으면 오늘 우리의 행동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라고 말하면 고맙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리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하는 건 중요하고요. 동시에 내가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격려의 말을 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월간 조선은 사회 저명 인사 38명을 설문했습니다. 내 인생을 바꾼 한마디의 말이 무엇이냐라고 물은 거예요. 누가 당신에게 어떤 말을 해줬느냐?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꿨느냐라고 설문을 한 거예요. 당신의 변화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당신의 인생을 바꾼 말 한마디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놀랍게도 선생님의 격려 한마디가 내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 중에 산미그룹 부회장에서 웨이터로 변신의 놀라움을 주었던 서상록 씨, 그의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어릴 적 별명은 바보였습니다. 바보. 원래 바보여서가 아니라 초등학교를 다닐 때 공부하기가 싫어가지고 몰라 그랬대요. 그러자 몰라라고 말했더니 친구들이 바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만날 때마다 친구들이 전부 바보라고 부르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도 바보라고 결정해버렸어요. 그리고는 아예 공부를 안 해버린 거예요. 경상북도 경산초등학교 3학년 때 그는 꼴찌를 했어요. 학급에서 꼴찌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바보라고 생각하고 친구들도 바보라고 생각하니까요, 꼴찌를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아예 공부를 안 하니까요. 그런데 3학년 때 담임인 이상호 선생님께서 산수 시간에 문제를 풀다가 학생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분수 시간에 분수의 덧셈을 배우다가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얼떨결에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앞으로 나오라고, 너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고. 그래서 그냥 알았다고 그랬더니, 배워도 잘 모르는데 너는 그냥 한 거 보니까 넌 천재라고,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넌 천재라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아이를 데리고 교무실에 와가지고 선생님에게, 이 아이가 공부한 적도 없는데 분수 덧셈을 그냥 맞춰버렸다고, 이 아이는 천재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와서 칭찬해 준 거예요. 너 어떻게 우리 학교에서 이런 천재가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칭찬해 준 거예요. 자, 그 말 한마디가 이 아이로 하여금 공부에 매달리게 했고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졸업할 때 이 아이는 그 학교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되었고요, 산미그룹의 부회장까지 오른 거예요. 자, 격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확신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로 격려는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선생님들의 격려는요, 아이들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아이고, 나는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교회의 집사님이라면, 여러분이 교회의 권사님이라면, 여러분이 교회의 장로님이라면 여러분의 말 한마디는 누군가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삶을 바꿀 정도의 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격려의 말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래서 시간만 나면 누군가에게 격려하기 시작한다면, 그 격려의 한마디는요, 한 생명의 삶을 바꾸는 그런 변화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뭘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모두 다 격려였어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결국 해산의 수고와 땅이 저주를 받고 수고가 땀 흘려야 열매를 얻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요. 이게 뭐죠? 이게 격려이죠. 창세기 4장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 땅이 내게 열매를 내지 않으며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두려움 가운데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랑의 표를 주심으로 죽임을 면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비록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격려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 격려예요.
아브라함이 나는 안 된다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또 밤에 그를 만나 주시면서 계속해서 했던 말이 뭐예요? 격려죠.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를 격려하세요. 모세는 어때요? 나는 못합니다. 집안도 안 좋고 용기도 없고 나는 못합니다. 그럴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 것이다. 격려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격려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소개하는 교회학교 교사의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격려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격려일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의 관계에서 영적인 부모입니다. 디모데의 스승입니다. 그가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관심했던 일이 격려이죠. 여기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자,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자, 급한 일이 있어서 해줄 말이 있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만 쓰면 돼요. 그런데 편지의 서두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부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죠?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느낄 때이죠.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그의 사람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는 사도 바울로부터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 이 관계는 깊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제가 기억해 봐요. 제가 5살 때부터 새벽 기도를 나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들으셨죠? 네. 5살짜리가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그러면 엄마가 안고 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 혼자 왔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그 시간에 교회를 온 거예요. 어떻게 5살짜리가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았어요. 제가 5살 때였을 때. 그런데 전사님 사모님이 놀고 있는 저희들을 불러가지고 과자를 주고 게임을 시키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랬어요. 근데 처음 제가 그 교회를 갔더니 그 전사님 사모님이 정말 여기가 반질반질하고 여기는 이렇게 헌대가 나고 그랬어요. 코는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막 그런 지저분하고 옷 한 벌 가지고 1년씩 입었으니까 명절에 한 번씩 제가 목욕탕 갔으니까 얼마나 지저분해요. 그런데 그런 저와 아이들을 하나씩 다 안아줬어요. 5살 때 저는 처음으로 분 냄새를 맡았어요. 화장품 냄새를 처음 맡았어요. 그 화장품 냄새가 얼마나 향기롭게 코에 찔렸던지 그 냄새를 지금도 기억해요. 전사님 사모님이 저를 안아주신 거예요. 그때 말하진 않았지만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 사모님에게, 그 선생님에게 잘 보이려고 새벽에 나간 거예요. 새벽 기도를 나간 거예요. 나가다 보니까 종도가 지치고 그러면서 교회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 한 번의 사랑의 표현이 저를 오늘 교회에 이렇게 묶어두게 된 거예요. 3절 한번 읽어볼게요.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기도로 격려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한 번도 기도를 쉬어본 적이 없어? 격려해 주는 거죠. 힘내. 내가 한 번도 너를 위한 기도를 멈춰본 적이 없어.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지는 줄 아세요? 저와 가깝게 지내는 우리 서울대 철학과 교수하는 이병수 교수가 있어요. 이분이 고등학교 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고등부 회장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서울대를 들어가고 나서 학생운동에 연루되면서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를 아예 다니질 않은 거예요. 그리고 사회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서울대 4학년 때 교회 선배가 결혼식을 한다고 해서 고향교회를 처음 방문한 거예요. 4년 만에 처음으로. 선배가 결혼을 해서 교회당에서 결혼하니까 교회당에 가서 앉아서 축하를 해주러 갔는데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병수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병수야, 너 왜 이렇게 소식을 끊었어?
네가 떠난 이후에 나는 한 번도 기도를 쉬어본 적이 없어. 새벽마다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이분에게 가슴에 확 와서 닿은 거예요. 내가 사회운동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내가 과연 그들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그들을 관심한 적이 있나?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나는 그분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다. 그 말에 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요, 돌아와서 다시 교회로 돌아가게 돼요.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돼요. 격려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생님의 격려 한마디는 한 인생을 바꿔놓아요. 그리스도인의 격려 한마디는요,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어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격려하는 일,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선생님의 소명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격려함으로 여러분의 주변에 밝은 모습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